오늘 새벽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4절, 레위기 26장 7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18절, 신명기 20장 4절, 시편 91편 8절, 10절에서 11절, 15절,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6절, 이사야 52장 12절, 스가랴 9장 12절,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야고보서 1장 12절, 그리고 시편 42편 11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열해드린 성경 구절의 공통점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읽으면 위로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억울한 자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했었던 일을 당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은 억울한 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보게 된 문장입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감사한 일이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진짜 억울한 일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진짜 두려운 것은 실제로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 때다. 그때는 억울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속히 돌이켜 회개할 뿐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정말 억울하다면 진짜 누가 잘못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나면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열해드렸던 성경 구절이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억울함을 만난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긴 한데 이 문장만 딱 본다면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지,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어딘가에 억울해하고 있는 억울한 자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과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에게는 혼자서는 그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 비유의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간 재판장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께서는 그를 불의하다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하필이면 찾아간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4절에는 재판장 스스로도 자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니까 과부도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라는 것쯤은 알고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그리고 번거롭게 찾아갈 만큼 과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사람에게 때로는 쉽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들여다보면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도울 손길이 존재할 때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도와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번거롭고 귀찮은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나열해드렸던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래할 수 있었다는 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도와도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이 억울함을 노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서 과부를 돕는 사람을 왜 재판장으로 그러면 설정하셨을까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존재했을 텐데 말입니다. 재판장은 재판을 통해서 원수를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황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재판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억울하고 원통한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과부를 보면 원한을 가진 사람의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주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번거롭게 합니다. 5절의 과부를 보면 재판장이 그 과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판장이 볼 때에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 과부는 원한이 풀릴 때까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부는 아마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원통하고 그만큼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선을 반대로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찾아가고 언제까지 호소하고 언제까지 무시를 당해야 나의 원한이 풀릴까? 억울한 자에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막연함이야말로 억울한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는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재판장이 마음먹은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불의한 재판장도 마음 먹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8절에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서둘러, 꽤 빠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긴박하고 그리고 긴박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를 논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의미로 빠르게 속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와 간절함과 그리고 수고로움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 시간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등장하는 모든 억울함과 원한에는 반드시 끝을 맺어주실, 그리고 속히 그 끝을 맺혀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보다 의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풀리는 위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족하시며 불의를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의 어려움들을 모두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속히 도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